성경은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는 딱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심히 마음을 계속 두면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차를 한 10억 정도 가는 차를 뽑아서 딱 받았어요. 근데 오늘 출근하는 날이고 오늘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근무하지만 차에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는. 빵 하면 내 차 소리가 아닌데도 내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 있죠. 그렇죠? 네,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영으로 움직이십니다. 영으로 움직이시는데 마음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빌립이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할 일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부르고 감동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을 할 때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이런 것으로는 죽어 있는 것처럼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기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생명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어떤 분이 물에 대해서 자기 조수함과 함께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바닷물도 떠오고 강물도 떠오고 시냇물도 떠오고 웅덩이물도 떠오고 수돗물도 떠오고 떠왔어요. 근데 이 물 중에서 수돗물은 안 됐어요. 실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염소가 껴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돗물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각각 그릇에 담아서 영하 5도로 얼려놨어요. 5도로 얼려놓고 자기 조수와 자기는 계속 한쪽 물에 축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조수를 이제 학생들이겠죠, 만들어 가지고 너는 여기다가 시간대별로 계속 저주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얼음 형태이기 때문에, 얼음이라는 거는 거기에 얼리고 보면 나중에 그 결정체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얼음을 세게 얼으면 거기 금간 것처럼 결정체가 보일 거예요. 이 결정체에 놀랍게 찌그러진 결정체가 난 것은 뭔 거냐면, 저주를 퍼부은 물에는 20일 동안인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물에는 아주 일그러진 결정체가 나타난다면 여기에는 눈꽃처럼 하얗고 이쁜 결정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가 이걸 발표한 그 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밥을 떠놓고 한쪽에는 저주를 퍼붓고 한쪽에는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밥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에는 사람에게 좋은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까맣고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그런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죽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의 영향이란 뭐냐?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사탄이 준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이 영이고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자기 뼈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면, 이 뼈들이 그 나라는 뭐냐면 그 무덤의 골짜기란, 무덤의 골짜기. 그 나라는 뭡니까 그 장사를 치르는 게 큰 굴을
나 파놓고 거기다 막 뼈를 던져 넣는 그런 스타일이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한 500m, 700m, 500m쯤밖에 안 되겠네요. 그 앞에 크다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공동묘지가 거의 깎이고 집이 들어서기도 하고 조성이 됐지만은 비 오는 날이든지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앞에 보면 뭐가 이렇게 파란 불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신장로 지나가는 데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무서워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 예수 믿은 후에는 뭐 그런 데 올라가서 기도해도 뭐 까딱이 없었지만요. 근데 뼈들이 하도 오래된 뼈라서 삭은 뼈도 있고 무너진 뼈도 있고, 뼈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있었어요. 바람결에 흩어졌는지 아니면 쥐가 몰아가서 흩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뼈들이 함께 와서 함께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내 뼈는 내 뼈대로, A라는 사람의 뼈는 A라는 사람 뼈로 쫙쫙쫙 붙고, B라는 사람의 뼈는 B라는 사람의 뼈에 착착착착 붙었다는 걸 지금 의미해요. 자기 뼈에 이르러, 이 말이란 말.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고 말씀은 이렇게 정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이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한가운데 두시고. 지금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이 지금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하는 장면인데, 이 기적의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주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계속 임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우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물이 흘렀습니다. 흘렀습니까? 이건 과거형입니다. 아멘. 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현재형입니다. 미래에도 흐릅니까?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과거예요. 지금은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몰라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모르겠어. 미래에도 흘릴지 모르겠어. 과거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흐르고 있다. 이게 아우리스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지만 계속 임하고 계신다, 오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오묘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것이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바프티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가 원래 물을 찍어 뿌리는 세례라는 의미보다도, 우리 교단은 세례를 주장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침례라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푹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침례를 한번 받고 싶고 여러분도 다 한번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성경은 물에 잠기다, 딱 물에 잠기다, 잠긴다고 했기 때문에 툭 잠기는 거예요. 자, 잠기는 것과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잠기는 것과 물속에 잠기는 것과 이 물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은 별개 차이예요. 내가 물에 잠겼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의 그 성령과 여러분이 구원 받은 후에 받는 성령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들어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정했지만, 빌립이 예수를 전했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언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예요.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데려다가 뼈들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론가 데려다가 몸을 데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데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영이 담겨있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막 기도할 때 너는 에티오피아로 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라, 아니면 너는 돈을 좀 더 아껴 쓰고 더 많이 투자하고 벌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너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기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이동시켜 주실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그렇게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한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성령님 이끄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동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는 일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이게 중요한 거는 말랐더라요. 소망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뼈가. 자, 그냥 죽어서 살이 붙어 있어도 소망이 없는데, 뼈가 튼튼해서 힘줄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힘줄이 없어서 그냥 건강한 뼈로 계속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뼈라도 살아날, 소생할 소망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이 말랐더라, 이 말은 뼈들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사갔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랐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말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말라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손쓸 이제는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뼈에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걸 아십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물기 하나 없는 그 바위를 명하여 물 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뼈들에게 대언하라.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마른 인생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 이 자식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줍니까? 에스겔은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다음 7절도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었고,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잠잠했습니까? 시끄러웠습니까? 시끄러웠어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뼈들이, 흩어지던 뼈들이 더 멀리 흩어질 것처럼, 부서져 다 사가서 나살나살한 그런 뼈들이 더 부서져서 흔적도 없을 것처럼 바람이 더 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대언할 때에 더 여러분의 건강이 망쳐버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대언을 했는데 뭐 이제 카드 10개가 아니라 20개로 막아도 안 될, 이렇게 파산을 10번 해도 안 될 이런 형편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몸부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응답을 내리셨지만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오지 못하도록 악한 천사들이, 악한 마귀들이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못 내려오게 되도록, 할렐루야. 그 시끄러운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할 기간이에요. 시끄러운 기간은 더 기도해야 할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대언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대언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안 좋아진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지금 일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대언을 했느냐, 하나님이 입술에 물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입술에 물려주신 그 말을 했느냐, 아니면 환경을 거머쥐고 있는 사탄의 말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늘의 해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멈추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멈춰버렸어요. 할렐루야. 15도 각인지 네, 그걸 잃어버렸어요. 나사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계산하다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었구나. 할렐루야. 달이 머물고 해가 머무는 역사,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불던 바람도 멈추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이런 일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뼈들에게 대언해라. 바위에게 대언해라. 그가 촉촉한 물을 머금고 있는 바위도 아니고 딱 햇빛 때문에 말라있는 그 바위에 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는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비주의와 인문주의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통 속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교제를 나누세요. 아멘. 그러나 1번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순서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 나눕니다 하면서 사람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람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겨요. 이거는 균형 잡힌 교제가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균형 잡힌 교제를 하고 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사람과의 교제 사이에서 일어난 불행 화음 때문에 내가 거기에 치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사람과 교제를 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가난하다,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났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난 아프면 나는 건강한 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도 힘들고 아플 때는요, 아이고 소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아픈데 어떻게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아직도 제가 덜 변했는데. 그러나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해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내가 삐뚤어 걸을지라도 나는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 핸드폰이. 게임만 하시지 말고 여기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했다가 힘들 때는 치유 고백을 틀어놓고 자면서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따라하기도 하고. 재물이 어렵다 그러면 재정 고백 기도를 불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서만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저번 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소음을 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 OBS 프로그램을 보니까 녹음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막 깨지고. 그래서 그 대림대학 교수가 한 강의를 제가 들어봤더니 이 소음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억제하니까 거기다 대고 캬! 그래도 소리가 안 찢어져요. 딱 올라가고 말아요. 근데 이 소음을 억제하는 기능이 그런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중력에는 소음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면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안 들려요. 이걸 집중력이라 그래요. 답시다. 영의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거저 주셨지만 이거를 훈련하고 내 걸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거저 주셨지만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크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다 주셨어요.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믿는 그 순간.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그 순간 주신 그 믿음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1번이에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세상에 엿새 동안 입 뻥끗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말을 하지 말고 돌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하죠. 저부터 인간의 방법을 너무나 많이 말을 하죠. 여러분, 엿새 동안 주님은 말을 하지 말고 그 여리고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뒤에 뭐하라?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영인 생명에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동시에 있어요. 영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어요. 얼마나 기막혀요. 성이 무너지면 일반적으로 밖으로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성은 안으로 쫙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할지, 언제 대언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계세요. 언제 대언을 해야 그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적절한 시기도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삶을 인도하게 되면 누구나 다 확신 가운데 있게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과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지만 생명과 같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기억장치라는 거예요. 기억장치.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가장 좋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의 결정체가 찡그러진 결정체가 아니라 좋은 결정체, 웃는 결정체. 할렐루야. 찌그러진 사람이 아니라 웃는 사람, 찌그러진 환경이 아니라 웃는 환경, 불협화음의 환경이 아니라 항상 평화롭고 함께 화합하는 환경. 아멘. 모든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원래의 목적이고 원래대로 이 기능이 죽어있는 그들에게도 이미 그 기억 장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뼈들이 다 흩어졌지만 다른 사람의 뼈에 붙지 않고 자기 뼈에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기억장치가 작동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네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다오.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다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니? 나 그걸 기억나게 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구약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적은 기적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해보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일,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신약에는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고 행함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까를 가리키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이미 너의 모든 쓸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가신 그 후에는 이 해석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영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내 영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사람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머리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IQ에 따라서. 그렇죠? 내 친구들은 보통 요한복음 같은 거는 신학교 때 어디 한번 갔다 오더니 8장을 다 외워버리더라고. 아, 놀랬어요. 그러더니 한 3주 후에 만났더니 요한복음을 다 로마서를 다 읽어버리고, 대단한 친구들 많아요. 어떤 사람 머릿속에 이 말씀이 기억되어 있겠죠. 할 수 있는 머릿속에 기억해놓으면 제일 최상이에요. 마지막 때 순교할 날들이 오게 되면 이 책은 다 불살라서 없어질 날이 있을 테니까, 그럼 머리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게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적셔주신 말씀, 성령으로 적셔진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적은 레마의 말씀이 터트려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은 레마의 말씀이 터트려질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 장로교인들은, 신학 교수들도 몰랐어. 그래서 예전에 한 30년 전,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레마 그러면 막 혀꼬라진 말로 레마 하면 막 너만 예수 믿냐 그래서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하도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해가 꼬부라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실. 너무 지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참 무식한 거죠. 몰랐던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오늘날은 나 자신과 관련된, 나와 나의 필요와 나 자신과 관련된 나의 세계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이 영이며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자식에게 세상에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니?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서 주면서 생선이나 먹어라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건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란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중풍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의 나 좀 따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손을 침으로 땄더니 피가 한 3, 4m는 튀어나간 것 같아요. 와, 난 그렇게 사람이 이 안에 압력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계란을 제가 데우느라고 전자레인지에 덧대 빵 하고 튀어서 튀는 거는 봤지만은 사람의 피가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여기 싹 지나서 나가는데 한 3, 4m 치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을 잡아먹어서 이 고통이 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식을 잡아먹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참 너무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날들어 자식을 잡아먹으라면 차라리 자식을 잡아먹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아마 지옥의 고통을 맛봤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항상 제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하면 나쁜 걸 주겠냐? 안 준다.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을 준다, 그거예요. 좋은 걸. 좋은 것인데 이게 원에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주님께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을 팍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아니, 돈을 달라니까 왜 성령을 줘요? 물어봐요. 돈을 달라는데 왜 성령을 줘요? 우리 마누라가 죽게 생겨서 자식이, 그래서 치유해달라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임한 말씀, 할렐루야,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라 그랬지? 레마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성령이 터치를 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너가 한 말을 네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말을 많이 할 거 없어요.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녀들의 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답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몽땅 받아버리는 상속자의 몫이에요. 근데 어떤 상속자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실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며 예수이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만 하면, 아멘. 근데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우리스트 생각나죠? 이미 여러분이 구할 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몫을 못 받아 누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양식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준비된 몫을 취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우습지 않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성령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오직 성령님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참 부러운 그런 일이죠. 어디 가나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한번 두 팔을 올려보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내리세요. 어느 정도 환영하냐면,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코로나를 뚫고 여러분의 부모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성령님을 환영하신다면, 아니 크게도 안 해, 그만큼만이라도 환영하신다면, 자식이 내 집에 왔을 때 그만큼이라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만 한다면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여기다만 가둬놓고 이 성령님을 정말 심령 속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더 큰 일, 선교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몫을 받아 누린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받아 누리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은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기억장치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억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른 뼈들이 붙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 몰라서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 재정의 기억장치를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진 그 몫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처럼. 저는 공부하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1등하면 원놈이, 다 1등하면, 다 1등하, 공부 다 잘하면 원놈이 1등해, 나같이 꼴등하는 놈이 있어야 1등하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러니까요, 무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막 써요. 제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이 주둥아리로. 지금은 주둥아리가 아니고 어여쁜 입입니다. 능력 있는 입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은 누가 가져가면 가져간 만큼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은 95%의 사람이 다, 5%의 사람이 다 가져가고, 여러분처럼 5%는 피자 한쪽 가지고, 피자 다 주고 한쪽 가지고 찌찌기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줘도 그만큼 그대로 있어요. 안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왜 존재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공부하겠지만, 하늘은 하늘 자체로서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땅 때문에 하늘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 자체로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전부 다 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땅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땅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이 땅은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 자,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만들었을까? 목사 때문에 만들었을까? 아니면 헌신 많이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아니요. 해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지어주신 거야. 나 때문이야. 자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극단주의, 이기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재산 쌓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재정 얘기 많이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는 끝까지 해요. 이거를 재산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로예요. 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하기를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부자도 애쓰면. 죄 일을 하려고 애써 보세요. 죄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꺼번에 한 10억씩 그냥 한 달에 일주일에 막 10억씩 지출할 수 있는, 나는 이런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돈 사랑하면 다 죽어요. 악은 죽게 돼 있어요. 마른 뼈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서 마른 뼈가 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새로운 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지만 안 돼요. 집세가 밀렸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옆선때 부정적인 얘기는 오늘부터 바늘로 꾸며버립시다. 긍정적인 얘기만 나눕시다. 희망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파산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망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은 죄악된 거니까 부모는 파산할 수 있어요. 동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형은 파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가족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옆 사람 보고 바로 당신 때문이야. 이게 우리 청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야겠으나 보면 바람에게 명합니다. 바람에게도 명하고 돌에게도 명하고 마른 뼈들에게도 명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들도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봐라, 이것이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주께서 하시나 해봐요. 봐라, 살겠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르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살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아시나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살지 죽을지 주님이 알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겠다 하라. 살겠다 하라. 우리 입술이 할 얘기는 주님 내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해야 돼? 살겠다 하라. 된다고 해라. 일어섰다고 해라. 근데 옆에서 자꾸 병원에 가봐, 은행에 가봐, 아는 사람 찾아가봐, 이런 말을 해서 끌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도 아무 한이 없어. 충분해. 찾을 게 많아. 끌어내리는 당신이 문제야. 옆에 끌어내리는 당신이 문제야.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광신자가 하지만 나는 이런 류의 광신자를 너무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덜 돼 있어서 좀 미안할 그런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면 뼈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언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언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레마의 말씀을 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파수를 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기에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이게 맞아야 이게 움직여야지, 톱니가 맞아야 움직여야지, 까꾸를 껴놓고는 억지로 돌려도 안 돌아가요, 이게. 여기에 뭐 MBC, KBS, 뭐 각종 뭐 유튜브 뭐 이런 뭐 주파수가 쫙 깔려 있지만 이걸 딱 맞춰야 돼요. 맞추는 데는 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영은 영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처음에 영어로 막 기도를 하세요. 아멘. 영으로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손을 내밀어요.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끝난 거예요. 뭘 더 의심을 해? 여러분 한국말만 안 하면 돼. 영어만 안 하면 돼. 영어는 다 하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라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음 일을 해요. 에스겔을 이동시키고 뭐 했어요? 다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니이다. 빛은 저기 있지만 어떻게 갈지 몰라요. 빛만 보고 가다 보면 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등은 뭐예요? 빛을 향해 가면서 발밑 하나하나 걷는 다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언을 하려고는 하지만 지금 하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삼각산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얼마나 풀뿌리를 많이 뽑았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쉽게
그냥 영으로 기도해요. 쫙 하고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천사의 언어가 내려오실 거예요. 물론 다 저같이 받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저도 받으려고 오만, 한마디로 하면 개지랄이라 할 뻔했어요. 오만 짓거리를 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추위 속에서 비닐봉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달동네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천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전에 내가 저기 인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찬양 인도할 때 그 소리가 들리던데, 그때 막 소리가 안 나오는데 확 열려가지고 인도했는데 그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들으면 안 들려. 기도 시작하면 또 들려.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예. 대언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아니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적셔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고 되느냐?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찬송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나오셔도 됩니다. 알지어다. 찬양 있잖아요. 가만히 맹물로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뭐예요? 깨닫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4년 공부한 저도 몰라요. 4년? 8년 공부했네. 저는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8년을 공부해도 몰라요. 사전 볼지도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셔. 성령께서 단어 하나를 보면 아, 이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거를 다 해서 역사를 찾아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보면 알아. 사전 보면 아, 이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응? 안 봐도 알면 뭐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면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이죠. 주파수가 맞춰질 때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팍 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너무 중요하고, 영어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요. 시작. 승리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혼자 좋아서 막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오늘 혹시라도 은혜를 못 받은 분이 계시면, 못 취한 분이 계시면 다음에 꼭 취할 수도 이런 내 말을 받으세요. 주님, 주의 종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재미있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레마로 받아서 하게 되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할 때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다니까. 그래서 젊어서는 사랑으로 살고, 늙으면 의무로, 나이 먹으면 의무로 살고, 그 다음에는 약속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뜻이 맞아야만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뜻이 맞아야 주파수가 맞는 거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 없이 일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협조가 필요해요. 내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